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또한 마치게 될 저희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만이 돌보실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주님께 찬송과 예배로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었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함께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나 각기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그 문이 열릴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오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쉼없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쉼없이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원래의 그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아야 하는, 발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지어지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지고 떠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하나님은 쉼없이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다는 말은 아시다시피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아벨의 피서부터 시작해서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제단에서 전부 다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취할 만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들은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절호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을 샤마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너희들은 각자의 악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살아가면 그걸 악한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약속의 땅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돌아와서 들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24장 7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로 들어가서 너희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사는 그걸 악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슈브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슈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본문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7절에서도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죠. 결국 악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그 길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또 마음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그 생각을 주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생각들이 버려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 악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떠나가 있는 상태에 있었던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들을 보낸다고 하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파수꾼이라고도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인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며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파수꾼은 자기의 제 역할을 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담은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깨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백성들의 책임이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서 이 파수꾼은 두 종류의 파수꾼이 있음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입이니 내 입대로만 말하라. 너는 너의 입이 아니니 내 입이니 너의 입으로 말하지 말고 너의 것으로 말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와처럼 선악과를 취한 자,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자네요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자기의 죽음이 뭔 줄 모르고 죽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령 부인당하고 그 사망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부인이에요. 그 부인당하여 너의 것들이 다 부인당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말씀을 통하여 너의 영혼의 폐부를 들춰내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파수꾼이라는 인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했는데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죽음이 뭐고 사망이 뭐고 선악 지식을 취한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했는데 그렇게 떠나게 하지 아니하는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되냐? 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먼저는 그 악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은혜의 백성이 되는데 여전히 악한 상태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둔 너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너의 백성들이 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 파수꾼 또한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파수꾼, 또 다른 부류의 파수꾼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 부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여 전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박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선포,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 또한 죽게 되며,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그 핏값을 바로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9절,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바로 파수꾼의 온전한 일이었죠. 그럼 완전한 건 뭐겠어요? 파수꾼이 전한 이야기를 그 백성이 듣고 돌아오면은 둘 다가 사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라는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단 일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도 살고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단순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에서 이야기되는 악인 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대로요,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인간 자기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갖다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10절 11절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허물과 죄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아와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 그들은 다시는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종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모스서 3장과 4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을 전하지도 않고 주시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낸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안 들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비밀을 그들에게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한다. 나는 그에게 비밀이 없어. 그는 나의 벗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반드시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 멜레크들,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천사 사자들은 반드시 부르짖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악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인간의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면 그걸 악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 의식이라든가 뭐 절기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가르침의 교훈과 내용은 버리고 그들은 그 껍데기, 형식은 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그 형식만 취하고 남아 말았으니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보시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어떻게 보면 이들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때마다 11조예요. 때마다 희생제사 드려요. 그것도 조속으로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하냐?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죄는 무엇이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겠죠? 죄는 그럼 무엇이냐?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이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사적 의미, 그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기나 해라, 그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때 수은제라는 말은 감사제를 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고요. 낙헌제는 자원한 심령으로 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모든 것들, 너희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감사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감사,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감사냐? 그 감사를 너희는 계속 드리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 자원한다는 그 자원이 정말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은 자원이냐? 아니면은 다른 자원이냐라는 것을 지금 수사학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기뻐하지 않니? 근데 그것은 내가 준 기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꼭 있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양식은 없고 그들에게서 있을 필요가 없는 껍데기만 가득하게 그들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또 돌아오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 끊어버렸는데도. 그럼 이때 양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단순한 먹거리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만을 성경은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은 바로 그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양식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양식을 먹게 되면은요, 나 살았네, 나에겐 참된 기쁨의 주님이 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라는 하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눈에 보이는 양식들을 끊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근을 보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기근을 보내서 그들의 입에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럼 그들이 뭐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금식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진짜 금식을 가르치시려고. 진짜 금식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끊게 하시겠다라는 게 기근을 보내요. 그들이 취하고 있는 양식이 거짓된 양식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기근을 보내신 거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양식이 끊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 취하고 있는 거짓된 말씀이라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다 그들에게서 끊어내시려고 하셨던 그 뜻을 기근으로 지금 가르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당신이 주는 양식을, 당신만이 주는 양식이니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근을 맞고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우상 여호와에게 갔을 겁니다.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갔을 거예요. 전염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갔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분명히 가서 그 하나님께 또 구했을 거라고요. 거기서 성도와 세상 사람이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염병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양식을 끊어버려서, 기근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우리에게 헛된 양식을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꾸준한 끊임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여호와로 또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빨리 이 전염병 없애주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이 기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이 칼들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는 이제야 듣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니다. 말 그대로 이가 깨끗하다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씹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더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가 더러워져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말씀, 귀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고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낙한데, 이거는 우리를 텅텅 비워내겠다는 거예요. be empty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산, 재산을 다 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소유가 다 떠나가는 거죠. 그걸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거고요. 소유가 다 팔려지면 드디어 가난한 자가 되죠. 그 가난한 자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양식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만 그 하늘의 양식이 들려지고 취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흡족해지고 만족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몽땅 다 하나님께서 털어내시고 청소하시고 비워내시고 세척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보내고 칼과 전염병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헛된 발걸음들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발걸음을 하느냐? 7절과 8절이 말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여기도 그렇듯이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이른 비, 봄에 오는 비에, 늦은 비, 초겨울, 늦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를 이제 막 앞두고 있는 농작물들이 잘 익어가고 열매가 될 수 있고 알곡으로 튼실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비를 한 번 더 내려주는 것을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럼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알곡을 모으기 위한 마지막으로 내려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담비 아닙니까? 성령의 담비 아니겠냐고요. 그거를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곡이 생기진 않아요. 그걸 기금 맞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첫 번째 이른 비로만 먹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씨만 뿌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가 자라나다가 뜨거운 햇빛이 오든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키시는 당신의 늦은 비를 한 번 더 보내주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알곡으로 바뀌어 양식된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멈춰버리셨다라네요. 그럼 이들에게는 양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겠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의 땅이 한번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 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지 않아 완전히 말라있는 땅, 거기에 사람을 보내시고요, 사람을 거기에 세우시고 그 땅에, 그 사람이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그 땅에만 물이 흘러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걸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지 않은 상태의 그 땅, 그런 성전, 헛된 성전 안에 거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 거기서 빨리 탈출하여 나와가지고 도망하여 나와서 롯처럼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헛된 발걸음을 또 안 해요. 자기 생각, 자기의 길들로 또 갑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 어디서 만족할 수 있는 물과 양식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물, 곧 말씀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여전히 목말라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해갈되지 않은 상태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9절의 재앙입니다.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내가 재앙을 보내느니라. 그 재앙 맞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 대베르를 또 보낼 것이다. 또 칼도 보낼 것이다.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빨리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에도 보시면은 4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만이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하실 분도 없고 나를 만족하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으로만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만 무엇이 있는가?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끊어지고 기근을 맞아서 그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또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준 곳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룻기서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룻기서 여러분 1장을 보시게 되면은 한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두고 두뇌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흉년이 와요. 그럼 그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모압 지경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기근을 맞았을 때 유다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넘어갔던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버지라고 그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옴이라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의 그 며느리인 오르바와 루시라는 이 세 여자가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또 어떤 일이 닥치게 되냐? 한때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어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 와서는 결국 세 남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세 여인에게 닥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또 다른 기근이었던 겁니다.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 되겠다, 거길로 가야만이 살겠구나 하고 나오미가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 말씀을 6절에서 하네요.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슈브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그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지금 자식도 없고 남편들은 일찍이 죽었는데 이들을 과부로 그냥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8절에서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 나에게는 지금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 그 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슈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없죠. 아무도 없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 남자가 세상을 다 떠났어요.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이 떠나게 되죠.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기럐과 마련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 두 며느리가 다 혼자의 몸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 그리고 나오미 셋만 남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떠난 그 이야기 다음에, 세상을 떠난 뒤 다음에, 즉 그들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남편이 이슈니까 그냥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랑들이 없다라는 거죠. 신랑이 없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는 거죠. 바로 다름이 아니라 양식 없음이라는 이야기로 곧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치채서 아셨을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듣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건 여자 혼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나, 성경이 말하는 그 신랑과 남편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것을 다 못 갖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 것이 뭐냐? 그 남편이 주기로 되어 있는, 남편만이 줄 수 있는 양식을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바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양식이 없으니, 라는 말이 아니라 모압에서 자기들에겐 지금 남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식 줄 자가 없으니 라는 뜻이에요. 모압 땅이 기근 맞았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근 맞은 건 유다 땅이었었습니다. 원래는 모압에 간 것뿐이었죠. 세월이 지난 것뿐이었고요. 그 두 남편과 그리고 그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이 다 죽자마자 이들에게 온 게 뭐냐? 바로 기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양식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우리의 신랑, 우리의 영원한 남편, 그 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당신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남편이 우리에게 있자냐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사랑,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는 것이 남편들의 죽음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남편 없으면, 신랑 없으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전부 다 굶어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근 맞은 것, 기근은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이 남편들이 죽은 다음에 이들에게 이 세 과부라고 할 수 있죠. 남편 없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당장 나타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세 여자 모두에게. 그것은 바로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씨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씨를 이들이 동시에 갖고 있지 못하여, 그 씨가 내어주는 건 또 양식이죠. 씨를 뿌리면 또 양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11절에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이런 말을 쓰죠. 남편 될 아들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만이 그 아들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 될 거라는 것이죠. 이건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단순히 형사 취수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결국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지 못한다. 나는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한 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8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집에서 양식을 주는 분이죠. 밥을 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음식을 차려서 주시는 분이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M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고 한 말에는 너희 어머니들에게 그 양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질문을 수사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압에 있는 그 너희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 집에
양식이 있으면 너희는 거기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그 양식이 없네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다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양식이라는 말씀을 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 함께 갈 것이고 양식 있는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또 너희들이 만나게 될 남편의 집, 그 남편도 반드시 또 이 양식을 주는 자겠죠. 씨를 주는 자, 즉 그런 너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내어주는 그 씨를 내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너는 그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여인이 바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 둘 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어딜로?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때 오르바라는 그 뜻은 뒷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뒷목은 여러분 너무 과로를 하거나 어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이 뻣뻣해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목은 뻣뻣한 목을 상징할 때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르바라는 이름 안에는 이는 목이 뻣뻣한 자, 바로 완악한 자, 완고한 자를 쓸 때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완고함으로 숙이지 못하고 있는 자,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자죠. 그는 결국은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이 되게 되나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고 떠납니다. 그때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을 써요. 붙쫓았더라는 것은 뭐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붙쫓았다라는 말은 탁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이렇게 쫙 붙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이걸 그러니까 나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되느냐면 여기 오늘 신랑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랑은 죽었어요. 예전 신랑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새 신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죠. 율법이라는 옛 신랑은 떠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신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신랑을 취하여야 로마서 8장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신랑에서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참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때 신랑 신부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때 합한다가 바로 이 본문에서 붙쫓았다라는 나바크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죠. 쫓아가는, 뒤따라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 그리고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즉 그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지 않네. 너도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 동서처럼. 그때 룻이 하는 말이 16절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 어머니들로 그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 이는 다른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자네요. 그게 룻이 선택한 겁니다. 그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간 것이고요. 항상 자신이에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간 것이고 육으로 간 것이고 이 룻은 육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자기 남편의 어머니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2장 24절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죠.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나오미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바로 그 나오미가 나의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나오미는 나 룻의 남편의 어머니죠.
그 남편은 또 누구냐? 바로 그 신랑,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그 신랑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냐? 먼저 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남편, 룻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먼저 온 그 남편,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양식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짜 신랑이 되어 찾아오겠다. 그때는 예수로 오지 않아요. 누구로 오냐? 구원자로 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하는 자라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라는 그 고엘을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다시 오는 그 신랑, 나를 살려낼 신랑을 갖고 계신 바로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떠났던 그 부모의 집을 떠났던 그 어머니, 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거기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걸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래서 나오미라는 그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죽어준, 그래서 자기 이제 혼자가 돼 있지만 나는 그러나 내 남편의 그 어머니, 말씀이 있는 그 집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것이 16절, 17절의 하반부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 19절,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이트, 집이죠. 근데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를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레켐, 바로 떡, 양식 없었잖아요. 양식을 갖고 있는 집, 하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갖고 있는 집에서 온 나의 신랑이 나를 위해서 죽고, 이제는 그 양식을 나로 하여금 제대로 먹어 양식 없는 자가 아니라 양식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그 양식 주는 자가 이 베들레헴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나의 신랑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양식 주는 자. 애굽 땅에서는 요셉을 통하여 양식 주는 자. 이 온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하여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아스를 다시 새 신랑으로 만나는 이야기, 예수 떠나고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만나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여인들이 그들을 놓고 환영하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들이 말합니다. 나오미 아닌가?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20절에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 누구겠어요? 바로 미리암, 마리아, 마라의 쓴물, 바로 그 존재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인생이 나 정말 쓴뿌리의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내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성경은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나는 여전히 쓴물이야. 왜? 내 안에 아들이 없어서, 내 안에 아들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갖고 있어서 아들을 낳아야만이 그 아들이 다시 누구에게 갈 거겠어요?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에게서 나와서, 그 나오미에게서 나와서 그 여자인 여기 본문에서는 룻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내게 던져져 있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 상태.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그 남자가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나무가 던져짐 아니겠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의 던져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씨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아들을 내놓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쓴 자입니다. 쓴물이에요. 이게 마라였던 거예요. 바로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서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다. 그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었죠. 바로 이때 이들이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22절 끝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양식을 나눠줄 때예요. 추수하면 저 일꾼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냐? 바로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진짜 신랑, 참된 신랑, 양식을 주는 신랑,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래서 그 양식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양식 정도를 준 게 아니라 양식은 남편이 주는 거라 그랬죠.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씨를 결국은 갖게 됩니다. 그 씨를 갖다가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1절 12절서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자, 나오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이때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고엘입니다. 구원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네요. 아니, 아들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룻에게서 낳았죠. 근데 아들을 누구에서 낳았다고 하나요? 성경은 나오미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왜? 창세기 2장 24절을 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연속해서 말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 예수, 씨를 가진 분, 씨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담아 설명하시는 것이었죠. 이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오벳이고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윗이 언급돼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식 없었던, 씨 없었던,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랑은 그럼 누구겠냐고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당신을 통해서 양식을 갖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아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룻도 돌아오라. 그래서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항상 말씀을 말하죠. 천국 음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나에게 듣는 것이 곧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낳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왕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다윗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당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6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했는데, 이건 때라기보다는 베이트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이거는 뭐뭐 안에예요. 어떤 장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안에서, 즉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곳에서, 그 어떤 안에서,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그를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육 안에는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라, 부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가지 않는다. 즉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땅, 우리라는 땅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갖게 될 그 약속의 땅이 또 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땅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은 다 물이죠.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늘의 음료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말하죠.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삼아 실제적인 말씀을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비유였죠.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비와 눈처럼. 어디에? 땅인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게 하겠다. 우리 안에 튕겨서 나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떨어지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보낸 일을 그 말씀 가진 자들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어디로 부르시나요? 당신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게로 돌아와서 용서받게 될 것이며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는 생명의 양식과 그 남편이 주는 씨를 너희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 그 모압 여인이 취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룻이 취하는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게 와서 나를 찾으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참되고 복된 말씀만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뻐지는 영혼들로 살아가며 세상의 근심과 시름에서 벗어나고 그 사슬에서 끊어져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미 살아났기에 이제는 죽음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죽음도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참된 생명만이 내게는 이제는 의미가 있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들 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짝 생명의 말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한 이 여정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실족하게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같으나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그리고 확신을 주는 믿음의 말씀으로 일어나 승리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듯이 저희들도 함께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희들 위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